할렐루야.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새롭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 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죄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추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말콤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 거인을 이기는 기술이라는 책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빼고 경영학적으로 혹은 행동 경제학적으로 쓴 책인데요. 사무엘상 17장을 배경으로 블레셋의 싸움을 하는 자 골리앗은 진짜 장군이 아니라 싸움을 도두는 자, 덩치만 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 싸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50kg 정도 되는 방패를 들고 사람들 앞에 두려움을 주었고 큰 칼을 차서 그는 스스로가 싸우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겁먹게 했습니다.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견고한 어떤 칼도 그 어떤 창도 막지 못할 방패를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다윗의 물맷돌은 막지 못합니다. 이 책에 보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방패가 있을지라도 그 방패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 임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상대방에 대하여 물리칠 수 있는 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승리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세상에 몇 가지 방패를 만듭니다. 애굽과 혼인 정책이란 것을 통해 인적 방패를 만들고 자신에게 있는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자기 자랑의 방패를 만들고 병거와 병마를 통해 군사적인 방패를 만들었지만 그가 만든 모든 방패는 다 무너져 버렸고 빼앗겨 버렸고 그의 자손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방패, 영원할 것 같은 금 방패는, 명예의 방패는, 군사적인 방패는 다 빼앗겨 버리고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세상의 공격과 도전에 대하여 어떤 방패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방패,
그 방패를 나는 내려놓고 내가 만든 허접한 방패로 사탄의 칼을, 세상의 창을 막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삶,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누리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에 대하여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기보다 자기 자신의 계획과 주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정책은 바로 혼인 정책. 이집트 공주와 결혼하여 애굽과 사돈의 나라가 되고 주변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여 그들과 연합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암만 사람 나아마를 불러 결혼함으로 자신의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선택한 인간적인 방패는 다 무너지게 됨을 봅니다. 25절에 보면 그렇게 솔로몬이 믿었던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었고 솔로몬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금방패도 빼앗아 갑니다. 온갖 우상과 더러운 문화, 국민들이 가증한 일들의 무리가 되었던 왕.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빼앗겨 버리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영화로운 금과 은은 모든 방패는 빼앗겨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결과. 그러나 결국 그 하나님만 남게 되었을 때도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요. 27절에 보면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다장에 맡겼다고 말합니다.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 되심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야 되는 르호보암의 삶이었지만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방패를 만들어버리는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누구도 지킬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방패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심을 인정하며 그 방패를 우리 삶의 보호막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것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은 완전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의 기대보다 못하는 것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며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곧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마련하셨던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군과 그 천사가 함께 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7절에도 보면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들어보니 수많은 불말과 분병화가 가득했던 것.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썩은 동아줄을 잡는 노력보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길,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에 맞춰가는 삶,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리석다 말해도 비록 멀리 돌아가더라도 좋고 아름다운 꽃길이 아니어도 진흙길을 갈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방패가 되는 길입니다. 놋으로 방패를 만들었던
르호보암, 세상의 방법으로 우상으로 방패를 만들었던 솔로몬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경험하는 진짜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에 돌아가보면 26절에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빼앗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솔로몬이 그렇게 의지하였던 애굽 왕 시삭의 공격으로 인하여 이루어집니다. 유대 왕 르호보암은 그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놋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장에게 주어 자신을 지키게 합니다. 왕이 외출하고 돌아다닐 때마다 이 방패를 가지고 꺼내와서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왕과 다르고 모든 방패를 빼앗긴 이 순간 르호보암이 해야 할 일, 곧 23절 말씀에 보면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제거하고 24절에 그 땅에 우상과 함께 들어온 모든 동성애와 악한 문화 등을 하나님 앞에 가정하게 생각하여 깨끗하게 제거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일들이 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그것에 대하여 관심조차가 없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는 히타이트 민족,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놋으로 된 방패로는 자신을 막아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세상의 것과 물질적인 것만 의지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나만의 방패를 만들며 안전하다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빈약하고 모자란 모습으로 죄악에 물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에게만 모든 어려움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한 방패를 만들 수 없지만 여전히 그러한 방패를 만들면 내가 지켜질 것이라고 착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할 방패는 우리 속에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방패요 가장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방패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잠언 2장 7절 8절에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 성도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실 때 막지 못할 세상의 공격, 이기지 못할 세상의 것들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 것이 내 속에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부서질 방패, 무너질 산성을 만들기보다 내 속에 거짓말, 음란함, 교만함, 천박함, 그리고 불순종과 신앙이 있다면 그것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옛날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결단하여 확실한 방패, 정직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움도 모자람도 고백하는 사람, 행실이 온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정의의 길, 성도의 길, 곧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순종과 헌신과 거룩의 방패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방패됨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순종함의 기쁨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고 정의의 그리고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방패 되십니다. 당장의 이득과 만족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방패 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종에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르호보암이 만들었던 놋방패, 세상의 방패, 솔로몬이 만들었던 우상의 방패, 군사의 방패는 필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패만 영원히 우리를 지키심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고 당장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때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교회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선교교회 될 수 있도록 이번 주 여전도의 걷기 모임을 통해 쉼과 회복, 친교가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